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2월 17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계속하여서 눈 예보가 있습니다. 또 한파주의보에 또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전에 늘 유의하시고 특별히 이때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제 마지막 장 50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오늘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원직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였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들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어제 야곱은 12아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의 조상들 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님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그대로 받들었습니다. 우선 요셉은 수종드는 의원을 시켜서 아버지의 시신에 방부제 향재료를 넣어 부패를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집트 백성들이 부친상을 당한 총리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무려 70일 동안이나 곡을 하였기 때문이지요. 그 사이 요셉은 사람을 시켜 파로에게 이집트를 떠나 아버지의 청대로 자기가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아버지 시신을 장사 지내고 와도 되는지를 정중하게 간청하였고, 파로는 이를 허락해 줍니다. 이제 요셉이 온 지방과 그 형제들은 물론이요, 바로의 신하와 궁의 원로들, 게다가 이집트 병거와 기병까지 굉장한 인원의 상여 행렬이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을 향해 출발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시신을 막벨라 굴에 안치하고서는 거기서 또 아버지를 생각하며 이래 동안 애곡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장례 절차가 마치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이집트로 되돌아오지요. 그런데 아버지 장례가 모두 끝나자 형님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의 형님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그들의 보호막이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이라도 요셉은 복수를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것이야 라고 형님들은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니 그 든든한 보호막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팔아넘겼던 요셉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서열 넘버 2인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음의 사람입니다. 요셉의 말이 곧 법입니다. 형님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그 악한 일에 대한 복수를 요셉이 이제부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사람을 시켜서는 요셉에게 여태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아버지의 어떤 말씀을 전달시킵니다. 형님들이 보낸 사람이 요셉에게 전한 이른바 미공개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 요셉은 울고 맙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어떤 내용이었기에 또한 요셉은 울게 되었을까요? 먼저 17절을 보시지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은 야곱이 형님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그 악행에 대해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 알고 있었다 한다면 지난번 모든 자식들이 모인 자리에서 야곱은 17절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꺼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자들은 방금 17절의 내용은 야곱의 말이 아니라 형제들이 지어낸 것이다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형님들의 심정과 바램이 담겨져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우선 형님들은 10여 년 전 요셉에게 행했던 일을 악을 행한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우연찮게 아니면 본의 아니게 와 같은 핑계를 형님들은 대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허물이고 죄 그 자체라고 솔직히 인정하였습니다. 형님들은 아버지의 입을 빌려서 동생이 이 못난 형들을 용서해 줄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만 봤을 때는 한없이 복수하고 싶을 터이나 동생님의 아버님과 또 아버님의 하나님을 생각해서라도 못난 형들을 가엾게 불쌍하게 여겨줄 것을 형님들은 아버지 말씀을 사칭하여 요셉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형님이 보낸 사람의 말을 다 듣고서는 요셉은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요셉은 형님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고 함께 울었을 때 이미 형님들이 자기에게 행한 악행들을 용서한 바 있는데 형님들이 여기 이집트에 함께 산 지도 15년 이상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동생인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알아서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자기와 함께 사는 것이 형님들에게는 공포였고 두려움의 하루하루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자 요셉은 형님들에게 너무나 미안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형님들도 과거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동생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하니 이 모습의 요셉도 형님들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요셉 자신만 일방적으로 형님들을 용서한 줄 알았는데 형님들도 진심으로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여태까지 가슴 아파하며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요셉은 오늘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요셉은 자기 앞에 직접 찾아와 용서를 구하는 형님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9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에 따르면 심판하고 판결을 내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때 형님들이 나에게 한 그 일을 가지고서 내가 형님들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때 형님들께서 나를 해치려고 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하나님은 그 일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나 요셉으로 하여금 구원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형님들, 저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까지 돌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는 형님들 한 명 한 명을 요셉은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오늘 요셉도 110세에 이집트에서 숨을 거두고 자기 조상들 곁으로 되돌아갑니다. 요셉도 아버지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뼈를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안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요셉도 땅과 관련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살아갈 것을 요셉은 자기 앞에 모인 자녀들과 친척들에게 부탁하며 자기 조상들 곁으로 그도 출발하였습니다. 우리의 창세기 묵상도 이제 오늘로써 마치고자 합니다. 에스겔 말씀 묵상을 끝내고서 작년 10월 23일부터 시작한 창세기 묵상이 오늘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까지 무려 63회 동안 창세기를 아침마다 묵상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목요일부터 내일부터는요,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어떤 말씀을 함께 읽을까 고민하다가 구약의 사사기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또 깨달음과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이 무엇인지를 발견케 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창세기라는 책 자체는 끝을 맺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는 이 기대와 소망을 우리들은 창세기를 읽는 동안 내내 품을 수 있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늘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 묵상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 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가정과 직장, 일터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인도하신 바를 믿고 신뢰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특별히 창세기 모든 말씀 묵상 여정을 마치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들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절 권사님의 아드님 이흥준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통원 치료 중이신 우리 공간남 권사님의 빠른 완치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강백정 권사님, 이순혜 권사님, 김순희 집사님, 박경호 집사님, 김영식 집사님, 이기숙 권사님, 임옥수 권사님, 조춘자 권사님, 최재경 집사님의 강건함과 또 늘 평안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가 정말 온 나라 온 땅을 온 세계를 참으로 시름 가운데 빠뜨리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